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에 시도해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떼는 기적을 맛본 이후에 곧바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 이것을 잘 해석하는 오늘 아침이 있을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이제 큐티를 하면서 참 진짜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택자들을 대할 때 그리고 제자들을 대하실 때 이 양육이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은 안 하세요. 하나님은 목적 없는 일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목적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무의미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목적대로 사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정말 딱 두 개밖에 없다고 정확히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구원하고 거룩이에요. 이 목적을 알고 이 목적대로 맞춰 살지 않는 한 하나님하고는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과 거룩 이외의 다른 목적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새해 들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그동안 우리 가정에 끊어지지 않았던 술 문화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원래 부름받은 택자의 인생의 재미라는 게 뭐냐? 안 됐던 게 되고 끊어지지 않았던 게 끊어지고 내 자신이 조금 더 성숙해가고 이게 택자의 재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요, 우리 거룩의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 절대로 양육 포기 안 하십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택자인데 하나님이 나의 양육을 포기하신 날이 오냐? 안 옵니다. 죽을 때까지 양육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거 무한히 참아주세요. 괜찮아요. 부족하다 무한하게 참아주세요. 부족해서 천국 못 가는 사람 없어요. 연약해서 천국 못 가는 사람 없어요. 다 갑니다. 우리가 무지한 거 괜찮아요. 우리가 다 박사학위 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물 박사가 될 필요 없습니다. 무지해도 천국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도가 거룩의 수준이 낮은 거는 그건 안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육 연단이 빨리 끝나고 싶다, 그냥 수준 높아지셔야 돼요. 거룩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 저는 제 스타일 못 버려요. 저는 제 인생의 즐거움을 못 버려요. 내 성질대로 살겠다고 버티시면 양육이 안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광야에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양육 끝날 때까지는 광야에서 안 내보내주세요. 양육 끝나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양육을요, 오늘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태운 다음에 예수님은 안 가요.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태도와 시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제자를 보내시는 태도와 시점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즉시 보내시고 재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끝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끝나자마자 빨리 즉시 채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빨리 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빨리 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이런 게 재미있는 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늘 이렇게 급하시냐? 예수님이 이렇게 늘 재촉하시냐?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어느 날 들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느긋하게 가세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십니다. 가는데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느긋하게 고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긋함이 뭐냐? 이것도 양육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일정을 행하시면서 즉시 재촉하면서 굉장히 급하게 가십니다. 빨리. 뭐 하고 있어?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짐 싸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촉하시는 게 뭐냐? 요것도 양육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뭐가 이렇게 급해요? 자, 이 말씀 바로 전이죠. 어제 말씀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봤던 기록이 뭡니까?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12,000명.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다 정확히 알았어요. 이 이후로 온 땅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라도 안 그러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도 난리가 났어요. 아니, 예수가 이렇게 대단하다면 예수 옆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대단하겠냐고요. 제자들까지 덩달아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기서부터가 제일 위험해요. 이런 시점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초기에 기적과 표적의 차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진짜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본 어느 한 사람이 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나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지 맛도 봤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내내 죽는 날까지 했던 기도가 뭐냐? 항아리에 물을 가득 떠놓고요, 죽는 날까지 이게 또 포도주로 변하게 해달라고 죽는 날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했잖아요. 저 그거 봤거든요. 전 믿습니다. 주님, 이 물이 또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세요. 죽는 날까지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 죽는 날까지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지금 있잖아요. 이거를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예수 만나놓고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이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반응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장면은요, 진짜 신기한 장면 맞아요. 그래, 그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건요, 목마름이 해결되는 시원한 사건입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이 사건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이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적까지는 보여주세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도가 뭔데요? 이 기적의 메시지가 뭔데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지, 나의 삶에도 예수 믿고 잘 되는 날이 와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되는 날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사건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메시지 잘못 받으면 기적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단들 있죠. 그 사람들 다 한때 정통교회 장로님이거나 목회자거나 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이단이 됐고 교주가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은 기적을 본 적이 있어요.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후로 그 다음이 문제인데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잘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묵상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물에는요 석회가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요 물에 석회가 가득해요. 그냥은 못 먹어요. 여러분, 이런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을 수는 있지만 이런 걸 가지고 잔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도주 똑 떨어지고 물만 남았어요. 이 상태에서는 잔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 끝날 뻔한 잔치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잔치를 할 수 없는 물을 잔치할 수 있는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니까 가장 절망스러운 잔치가 다시 가장 행복한 잔치로 변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의 의도가 뭡니까? 이 사건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거는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 명확한데 나중에 복음서의 후반부로 가면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 포도주의 의미가 너무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흘려주셨던 그 보혈을 의미해요. 포도주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저도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합격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좋은 일이에요. 회사에 들어갔더니 승진해요.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목사가 됐더니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요. 그렇게 되니까 목사가 어느 날부터 존중과 대접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요. 기쁜 일이죠. 여러분, 저는요 구속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물질과 영적인 걸 분리하는 이원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 중요하지 이 땅에 뭐가 중요해, 이런 허무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육의 고민도 중요해요. 영적인 고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육의 고민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해요? 아니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내내 배고픈 것도 중요해요. 옷을 못 입는 것도 중요해요. 열등감도 중요하고요, 비교의식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다 중요해요. 우리 애들 대학 가는 거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 애들 결혼하고 먹고 사는 거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다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성취가 있어야죠. 성취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울증 걸려요. 되는 일이 없으면.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성취 맞아요. 여러분, 저 목사로서 우리 교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날마다 우리 교회가 침체된다.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목회 안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취한다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성취는요, 여러분 그 결말을 아셔야 돼요. 끝내는 마실 수 없는 물과 같아요. 점점 바닥이 나가는 포도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포도주 이 물만 붙들고 있다가는 여러분 언젠가 그 잔치는 끝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성취 있잖아요. 좋은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는 예고된 결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애송이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성도님들이 몰려들어요.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면서 목사가 뭐 된 것처럼 성도님들이 대접해 주십니다. 아, 그렇죠. 아니, 목사 영향력이 커지는데 다 존경받죠. 안 그러겠어요? 이제 목사 인생에 함부로 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좋죠. 좋은데 그 잔치가 언제까지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야, 인생 이거다, 인생은 이래야지, 내 인생의 의미가 모든 게 다 여기에 있다, 내가 이거 맛보려고 태어났구나, 여러분 이러면서 완전히 제가 거기에 몰입한다고 해보죠.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잔치를 언제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 인생의 성취라는 건요, 잠깐 나에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머물게 하는 것이지 언젠가 저는 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닌데, 아니 어쩌려고 그걸 내가 계속 붙들고 있냐고요. 나는 판단력도 흐려지고 늙어지고 몸에 힘도 없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힘을 가진 다음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는 날이 오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세도 그걸 못 피했어요. 모세도. 아니 제가 뭐라고 그걸 피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넘겨주는 그 순간 누구나의 인생이 그래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에게 말씀 들어보면요, 은퇴하는 그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사역 때문에 받았던 모든 존중과 대접이 순간 싹 사라집니다. 연락 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자리를 차지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았던 모든 존중과 스포트라이트가 그 사람에게 다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에게 남은 건 그림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스포트라이트가 그 사람한테 옮겨갔으니까 나는 그냥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 제 결말 아니에요? 이게 제 결말 아니냐고요. 그러고 나다가 어느 날 그냥 쓸쓸하게 우리 아내랑 둘이 있다가 그냥 뭐 죽음을 맞이하겠죠. 이게 제 인생에 예정된 잔치의 결말 아니냐고. 그런데 이 잔치를 하루라도 더 연장해 보려고 난 이거 못 내려놔. 난 이것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여기에 인생 올인했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해? 그러면서 편법 쓰고 알력 쓰고 이러면요,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자녀에게 몰입하시면요, 그거 있잖아요, 언젠가는 마실 수 없는 물로 변합니다. 잔치 끝나는 날 와요. 자녀가 어떻게 평생 내 자녀로 살아요? 살아가는 사람 만나서 떠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그 자녀에게 집착하시는 분들 결말이 좋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자녀를 붙들어 보겠다 돈 가지고 애들 조종하면서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내 말 들으면 이거 주고 안 들으면 너 국물도 없어. 그러면서 결혼한 자녀들 계속 품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그 가정이 온전해집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액 연봉의 물을 마시고 시험 합격의 영광이라는 물을 마시고 병이 나는 치유의 물을 마신다라고 하죠. 근데 그게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냐고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포도주는요, 그 바닥나는 날이 와요. 여러분, 많은 돈이 있으면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암이 나올 수 있죠. 돈이 많다는 건 좋은 거예요. 치료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치료를 받고 영생할 수 있냐고요? 없죠. 여러분, 우리의 치료라는 것은 그냥 생명을 며칠 더 연장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우리 잔치의 결말은요, 누구도 못 막아요. 그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잔치가 안 끝나는, 아니 이전의 잔치보다 더 좋은 천국의 잔치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안 만나고 이 포도주가 다시 더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방법이 있냐? 그런 방법은 없어요. 나 살리기 위해서 자기 피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실망하셨습니까? 배우자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 사건 왜 봤어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오는 사건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우자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죠. 그 배우자는 안 죽어요? 여러분, 내가 이 배우자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다라고 하죠. 결혼한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배우자가 제일 좋은 사람인가? 결혼해보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잔치는 다 끝나요. 그러면 배우자에게 실망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신랑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신부 만나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옮겨가는 사람은 인생의 재미를 다시 만나요. 이 인생의 의미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있잖아요. 물 떠다 놓고 이거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 맛을 또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방법이 없어요. 그 잔치가요, 절망으로 끝나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옮겨가야 돼요. 구원으로 옮겨가야 돼요. 이 인생의 목적이 거룩으로 옮겨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 인생의 비참한 결말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현상, 이거는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전 잔치보다 더 나은 잔치 안으로 반드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의 메시지예요. 너 언제까지 포도주에 집착할래? 그 포도주 떨어지는 포도주야.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나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전보다 더 좋은 인생이 펼쳐지는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거기서 기적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여러분은 표적을 만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인생에 마르지 않을 것 같다던 포도주가 말라버렸을 때 거기서 더 좋은 포도주인 예수님을 만났다, 사명을 만났다, 공동체를 만났다.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여전히 물 떠다 놓고 포도주 또 변하게 해주세요. 그 포도주 또 맛보게 해주세요. 영원히 맛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걸 기대한다면 그건 그냥 기적이고 이게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그 결말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거는 누구나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드리는 말씀이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원색적인 복음이 들려야 되는데 예수 못 만나면 여러분이 어떤 좋은 것을 가졌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취를 했어도 여러분 그 결말은 그 비참함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 여러분이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이 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사건의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눈앞에서 분명히 봤어요.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분명히 봤다고요. 그러면 메시지가 뭐예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는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가 너를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초라해버리지, 예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분이 네 인생의 만족이야. 그분을 먹고 마시면 너는 영생에,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이 초라한 떡과 물고기가 예수 믿는 믿음인데 이 기적을 보고 사는 날 내내 그때 먹었던 떡을 또 달라고, 그 물고기 또 달라고, 그 계속 나왔던 그 현상을 또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바로 이 기적에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내내 경험하는 모든 기적과 성취 그리고 기도 응답의 결론은 결국 예수가 되고 구원이 되고 거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안 끊어져요. 그것만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오늘 말씀의 군중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또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떡에 눈이 뒤집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즉시 제자들 보고 니네 일어나, 즉시 일어나 라고 하시더니 재촉해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거 재촉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갈릴리 촌놈이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열광받고 인정받는 스타가 됐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 표적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또다시 이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촌놈이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스타가 되는 기적을 계속 맛보고 싶으니까 그 기적의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양육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바로 바다에 보냈더니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야, 너 그거 좋아하다가 결말이 이거야. 너 그게 인생의 최고의 기적인 줄 착각하다가 네 결말이 이거야. 너 그러다가 풍랑 만나. 그게 이 세상의 결말인 거야. 풍랑 만나도 멸망하지 않을 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지금은 아직까지 목회가 재밌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교회를 비웠어요. 교회를 비웠는데 자랑 하나만 할게요. 교회를 비웠는데
진짜 5년 만에 처음 다른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해봤어요. 그것도 불가피하게 동생이 아프니까 도와주려고 간 거거든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우리 교회에 제가 오고 5년 만에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목포에서 고등학생 2명이 설교를 듣고 있다가 진짜 처음으로 서울에 온 김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이 제가 없는 5년 만에 유일한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미안하다, 아쉽다, 너희들 또 언제 오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는 목회가 재밌어요. 근데 이거 끝나죠. 이거는 끝나죠. 제가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제 삶에 어떤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끝나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회가 재밌다, 목회가 부흥이 된다, 목회가 너무너무 잘 되고 내가 이게 존중을 받는다, 이게 제 인생의 목적대잖아요. 저 촌놈이거든요. 전 이렇게 인정받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촌놈이 여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야,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난 이거 붙들고 평생 살아갈 거다, 이러면요 풍랑 만나는 거예요. 그날 끝나는 거예요. 이거 끝나죠.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예요 제가. 그런데 촌놈이 이 맛을 봤다고 이 맛에 목매고 있으면요, 이거 언제가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 삶에 되는 사건을 주실 때, 잠시라도 이런 맛을 보여주실 때 의미가 뭔데요? 이유가 뭔데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날 제자들이 기적에서 표적으로 옮겨졌다면 아마 그 자리를 그대로 떠났겠죠. 그런데 표적을 보고 구원으로 가야 되는 제자들이 기적을 맛보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니까 빨리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니야. 지금 내가 너 보고 스타 돼가지고 그 스타 되는 맛에 취하라고 지금 이거 준 게 아니야. 네 인생을 천국으로 끌고 가는 나를 보라고 이 사건을 주신 거야. 그러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재미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이 목회 가운데 다 만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왜 이 사건을 주시는데요? 왜? 이거 즐기라고 주시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 사건 뒤에 계시는, 나를, 내 인생을 거룩과 이 양육으로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 맛에 취해가지고 예수 못 만나고 그냥 목회 즐기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시는 이 존중을 즐기고 있다. 제 인생은 그날로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목사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늘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 양육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특별히 다른 것보다 성공과 번영이 낳는 허영과 교만의 죄는요, 하나님의 특별 조치를 취해서 억지로 끊어주지 못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못 끊어요. 교만은 즉시 재촉해서 끊어줘야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런 맛에 쭉 취하고 예수 없이 살 때쯤 목회에 꼭 어려움을 주세요. 풍랑을 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저는 아직 정신을 차리고 있어가지고, 또 내가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러면서 새벽에 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집중력이 흐려졌다고. 여러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양육이에요. 왜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풍랑이 왜 오게요? 여러분이 또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재촉하사 풍랑이 있는 바다로 또 밀어붙이시는 거죠. 예수님의 양육 방식이 재미있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도 제자들을 양육하세요. 여러분, 어떤 성도도요, 예수님이 일평생 고난만 주는 성도는 없어요. 어떨 땐 성령 충만도 주시고, 어떨 땐 내 자녀가 잘 되는 날도 주시고, 병 낫는 날도 주시고,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날도 있어요. 돈도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수준이 높아지려면 어떤 날도 있어야 됩니까? 풍랑 한가운데 서는 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시 주님이 재촉해가지고 어제 일이 무색한 것처럼 갑자기 풍랑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게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다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어제 말씀 보세요. 제자들도 스타 되니까 우쭐해가지고 예수도 없어요. 그런데 풍랑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니까 또다시 부르는 게 뭡니까?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그러니까 풍랑이 왜 안 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좀만 잘 되면
예수 없이도 살 것처럼 기도 끊어지고 큐티 끊어지고, 그거 우리 아니에요. 우리 큐티 어떻게 해요? 경건하면 큐티예요?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똥줄 타야 큐티예요. 똥줄이 타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잘 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또 풍랑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양육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셨어요. 오병이어를 12,000명이 먹는 풍성한 어떤 부흥으로 연결시켜 주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으십니까? 또다시 물 떠다 놓고, 하나님, 이거 포도주로 또 변하게 해주세요. 이 포도주 영원히 마시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주님, 그 떡 또 맛보게 해주세요. 이거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한테 계속 대접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그 예수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사 우리에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잔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 그 예수 만나셔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이제 제발 바뀌셔야 돼요. 언제까지 성취하실 거예요? 그 성취는 끝나요. 여러분, 무한대로 부흥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부흥이 인생의 목적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언제 이 내 모든 삶의 이 성취가 끝나도 변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있을 거룩과 구원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떡을 이제는 드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가장 좋은 것, 예수님을 만나시고 인생의 목적이 구원과 거룩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모든 기적이 표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처럼 자존감이 낮고 인생에 성취가 없는 촌놈이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님자 소리도 들어보고 대접도 받아보고 존중도 받아봅니다. 저처럼 아무 관심도 못 받던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봐 줍니다.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주님, 그런데 이게 제 인생의 목적입니까? 끊임없이 관심받고 죽는 날까지 인정받고 그렇게 교회가 날마다 성장해 나가고, 주님, 이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까? 주님, 제 인생에 왜 관심을 한 번이라도 받게 하십니까? 왜 제 인생에 인정이란 걸 받게 해보십니까? 왜 저 같은 촌놈에게 존중을 받는 하나님 이 경험을 왜 하게 해주십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대접하여 주시는지, 그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그 예수님을 만나라고 오늘도 이 온 교회가 저를 위해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인생의 목적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향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내가 마셔야 되는 포도주와 떡이 무엇인지 절대로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구원과 거룩,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허무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좋은 잔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 세상 떡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만나 이전 잔치보다 더 좋은 잔치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